사실 가지 않아야 될 때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안 가야 되는 데가 첫째 어디요? 병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병원에 안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큰 병 들어서 병원에 들어갈 때 그 심정은 짐 싸가지고 들어가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담담해요. 어제도 내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참 암으로 투병하니까 굉장히 많이 낙심한 것 같더라고. 전화를 해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참 어지간히 믿음이 있어도 크나큰 질병 앞에는 굉장히 마음이 찹찹하고 믿음이 흔들려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첫째 안 가야 될 때가 어디냐? 병원. 두 번째 안 가야 될 때가 어디요? 교도소. 누가 그러더라고. 큰 사람 되려면 한 번씩 교도소 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절대 갈 때 아니에요. 왜 얼굴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 절대 교도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도소 초창기에 교도소 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인간이 마지막 장소가 여기구나 하는 것이 교도소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살아 있으면서 가지 말아야 될 때가 바로 병원이고 교도소예요. 이 두 개는 피하면서 살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법의 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 있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는데 사형제도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사형제도 폐지는 안 했지만 거의 폐지 상태예요. 그전에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사형 이렇게 언도를 내렸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 제도를 막고 있는데 따라서 주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대신에 사형은 안 시키는 대신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징역을 때려요. 징역 120년. 120년 해가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나오지 마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 징역 200년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징역 200년. 이게 평생 그냥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징역 380년 받아. 이렇게 이제 막 무지막지하다 할 만큼 그냥 평생을 교도소에 수감해 놓은 것. 평생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살아가면서 건강해서 여러분 그러나 건강검진은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이런 거 말고 큰 병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거는 안 가는 게 참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 안 가는 것이 세상 살면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내 몸의 자유를 잃는 그런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우리가 다 살고 난 뒤에 이때까지 잘 피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딱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걸 처절하게 믿어요. 사실은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한 번 죽는 거는 인간의 육신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고요. 오래 살았던, 좀 일찍 갔던, 부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이리 살았던, 저리 살았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요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고 그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검사라고 일종의. 요거는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예?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세상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 손이 힘이 있을 때에 베풀어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 앞에 뭘 많이 가졌다, 뭐가 됐다, 이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오늘 얘기하면 총리 대신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 밑에는 자기가 다 모든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을 전부 죽이겠다고 결심을 해서, 예? 자기 재산도 엄청 내놓으면서 유대인들 다 죽이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 집이 얼마나 넓었던지 눈에 거슬리는 하만을 죽이려고 50규빗, 높이가 우리 규빗이 1규빗이 45cm니까 50규빗이면 약 25m 되는 25m 되는 높이의, 예? 큰 이제 높이의 짱대를 만들어 놨어요. 왜요? 모르드게를 죽여서 목을 걸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 25m면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아파트 한 층이 약 3m 잡으면 8층, 9층 높이에요. 예? 3824. 이렇게 높이 9층 정도 높이면 어떻게 되면 그 당시에 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던 그 지역에 도시 어디서 보더라도 모르드게가 다 목이 매여가지고 다 목 매달려 있는 거, 저거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 짱대를 만들어 놨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준비한 50규빗. 근데 이 높이에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사람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하고 붙어 있다고요. 마치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또 다시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요. 내일 아침에도 눈 못 뜨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나하고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의 그 오빠가 서울대학을 나온 의사예요. 일찍이 미국 갔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국서 의사였고 미국 가서 의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삶의 여유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골프를 좋아해가 골프 치고, 사모님하고 골프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사모님 옆에 이렇게 기대했는 거예요. 근데 눈을 안 뜨는 게라. 그 길로 골프 잘 치고 돌아오면서 그 길로 심장마비로 바로 가신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들어갔다가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 삶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허무한 거 처음 봤다. 오빠가 이렇게 잠시 와서 갈 줄 알았다면, 언니가 뭐 같이 골프 치다가 같이, 물론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겠지만요, 이렇게 우리 삶은 항상 죽음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이 자동차가요, 현대의 지금 자동차는 필요악인 게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여러분 한동안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캠페인 하기를 이 10,000명 이하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다친 사람까지 하면요, 1년에 통계가요 10만 명이에요. 다친 사람, 죽는 사람. 코로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요? 교통사고. 예, 하루에 10명 죽으면 어예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이게 일상화돼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고 화재 나서 죽고 뭐 떨어져서 죽고 뭐 이렇게가, 예, 또 질병으로도 죽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기 본인의 삶의 결과와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만이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에스더가 하나님 섬기고 이 족속들이 하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모르드게 뒤에, 에스더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전날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하고, 이렇게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왕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 이 암살 음모로부터 구해준 모르드게가 큰 어떤 벼슬을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큰 상급을 받은 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왕이 타는 말을 해가지고 하만 보고 끌고 한 바퀴 돌아라고. 하만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근데 드디어 아침에 그래도 모르드게를 이제 이 일찍 목을 매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도 에스더는 침착하잖아요. 한 번 더 잔치하게 한다. 지난주 말씀이죠. 오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에스더가 훌륭한 것은 왕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일학교. 이게 어릴 때 그래서 신앙이 오래 가는 게, 부자가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자기가 왕 밑에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거슬리는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짱대에 이제 달려 죽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정확한 타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확한 순간을 잡기 위해서 왕에게 다시 잔치를 이제 초대하게 하고, 하만도 오는데 살려주십시오 왕이요.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잔치에 그대의 소원이 뭐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2번이나 약속을 하신다. 왕이. 이 왕의 약속이라고.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때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유대 여자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 믿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하만이 나와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차라리 우리를 노예 삼겠다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 죽인다는데 유대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한데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치겠습니까? 왕이요. 이래서 제 소청은 왕의 약속입니다. 왕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내고 오래 예수 믿고 그렇게 되면요, 이게요,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똑같아져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계속 하다가 보니까요, 생활에 습관화되어 있는 이 습관이 중요한데, 이 습관이 뭐냐면 삶의 중심이 있을 때는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진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0대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때 내 삶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왜냐? 아까 말한 삶과 죽음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난 그전에는 믿음은 있었지만 믿는 거는 믿는 것이고 돈을 벌어 잘 살아야지 까지 이 집안을 한번 일으키고 뭔가 해야지 어머니 눈물도 걷어주고 뭐 이걸 해야지 온 집안 맨날 끓이다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코딸 푸고 이건 아니겠다.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지 선생이고 뭐고 이거 무슨 잘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게. 그 당시에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다시 교직에 복직했는데 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휴직하고 해외에 돈을 벌이러 간 거고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돌아서 있으면서 있던 그 고달픈 시간 동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깨달은 것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게 제가 30대에 깨달았던 예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느냐고요? 이게 잘못하면요, 아까 잘못하면 사도신경이 되고 주기도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도 모르게 뭐 있으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냥 내 마음속에 그 글자 한자 한자가 내 영혼에 파고 들어오는 고백이고 나의 삶의 전부다는 것이 바로 고백적인 신앙인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나라의 뭐 그냥 줄줄 나오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영혼에 새겨지는 고백이 될 때는요, 똑같이 주기도문 해도 다른 거예요. 진짜 고난받을 때, 뭐 다른 기도 이것저것 잘 안 될 때 주기도문 하나님 해보세요. 다른 각도로 내게 다가와요. 사도신경요, 이게 사도신경이 3세기 이후에 이제 5세기 넘어가면서 이게 확정이 되는데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단도 나오고 하니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 내 영혼에 새겨질 때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도 주님, 내 영혼을 지금 맡깁니다. 받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바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된다고. 근데 안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게 그냥 흘러가는 습관화되고 이게 마치 관습화된 삶의 한 부분으로 있을 때는요, 이게 아무런 마치 주문 외우는 것하고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예배 때 정하기를 신앙 고백하도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참 신앙 고백이 또박또박 내 가슴을 치면서 하고 난 뒤에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면서 그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가 이제 세련되고 형식화되고 1시간 안에 다 마쳐야 되고 설교는 몇 분 안에 마쳐야 되고 1부 예배 마치면 2부가 돌아야 되고 뭐 다 이래 정해지니까요. 이게 고백적인 게 약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왕의 약속. 이 왕의 약속은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도 여러 가지 신앙들이 다 있겠죠. 초대교회에 믿었던 신앙들,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신앙들, 이게 이제 갈수록 문명화된 사회에서의 예배와 목숨을 건 예배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선교사들도 초창기에 와가지고 선교 편지 쓴 거 보면요, 미션 전을 읽으면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풍토병에 막 죽어나가죠. 우린 모를 병도 앓죠. 뭐 하여튼 환경도 추접죠. 그러나 이들이 사명으로 막 주의 일을 하는 그때하고 지금 환경이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정이 제일 첫 번째 곤단골 교회 장로가 되는데, 박성춘 한국 교회사에 나오잖아요. 백정이 백정, 난 놓고 기울자도 모르는 백정이라고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백정촌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백정이지만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럼 백정 아이들은 아무도 공부를 안 시키니까요. 근데 무엇 선교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배우시오. 돈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배우십시오. 부하고 천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어. 귀가 번쩍 들리는 이야기. 그래서 뭐 선교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나는 백정이고 내 아들이 백정인데 아들인데 공부를 할 수 있냐? 오케이 하고 말 오라고. 그래서 8살짜리가 이제 학교를, 우리 하면 서양 학교 아니에요. 한글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그 당시에 벌써 영어도 가르치고 그 하고 난 뒤에 그 박서양이 나중에 그 예비원 선교사, 이 지금 연세대학교 초대 병원 의사였던 예비원 선교사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성춘이 아들이 거기 들어가거든. 근데 양반들 사이에 백정의 아이가 견딜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학교 다닐 때. 근데 온갖 일을 다 시킵니다. 예비원 선교사가 일부러. 얘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얘는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잘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절한 아버지의 삶을 본 거예요. 인간 이하의 백정의 삶을 어린 눈이지만 보았는데, 사람 차별하지 않는, 그래도 선교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어려서 배운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크면 최고고, 뭐면 어떻고, 예살이 어떻고, 이 사실 어느 날 보니까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겠고, 예? 어려운 것보다는 화려한 것이 좋겠죠. 그러나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 선교사가 칼 같은 선교사였다. 양반들이 막 유혹하고 와가 자기들 양반 교회 만들고자, 예? 노 한다고요. 양반만 제일 1줄, 2줄, 셋째 줄까지 앉고, 그 다음에 노비나 천민들은 뒤에 앉자고 제안. 노. 하나님 앞에 절대 높고 낮은 사람이 없다. 그 나중에 이제 양반들끼리 다시 이 쌍꺼들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기분 나빠해가지고 밖으로 나간 게 홍문색 교회라고, 홍문색 교회 따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선교사밖에 없는데, 뭐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는데,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를 한번 데려가가 막 어떻게 해보자고 예배 한번 인도해야 되는데, 무어가 노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철저한 모습들을 보고 예배원 선교사가 그 박세양의 아들, 그 백정의 아들의 그걸 보고 난 뒤에 참 다시 이과대학생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첫 번째, 예? 그 의사가 되었고 교수했는데, 하도 일제가 하도, 예? 악한 짓 하는 거 보고 그 좋은 의사 자리 다 치우고 만주에 가가 구세 병원을 세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주 독립군들 독립자금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갔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왕의 약속을 믿으면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왕의 약속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 삶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이 땅의 삶에 에스더가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러자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왕이 거기에 이제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만에 대해서, 하만이 총리인데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렇게 만만찮은 존재잖아요. 벌벌벌 때 너무 화가 나니까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왕이 잔치 자리에 있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때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성경을 보면 참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이 아무리 화나지만 총리인데 저게 그런 업무의 주동자냐 벌벌벌 떨지만, 왕이 후원으로 밖으로 너무 화나니까 왕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가 다시 이제 잔치 자리로 들어오는데, 하만은 이제 자기가 왕이 저렇게 화내니 죽을 줄 알고, 예? 에스더한테 매달리가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게 마치 보니까 꼭 에스더를 성폭행하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고. 왕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나, 왕의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왕후를 지금 막 이렇게 한단 말이냐 소리 지르니까 호위무사들이 와서 얼굴을 감쌌더라. 그 왕궁에서는, 왕궁 자리에서는 절대로 왕 앞에는 칼을 못 차게 가지고 가게 했어요. 요즘 이야기하면 무기를 소지를 못하게 한다고, 경호원들이. 그러나 경호원들은 뭘 하느냐 하면 주로죠, 이 자객들이나 가까이 온 사람들을 얼굴을 산다는 게,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팔을 뒤로 하고 묶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뭘 하느냐면요, 물에 축축하게 젖은 문종이 같은 거로 발라버려요. 이 당시에 한 가지 살해 방법이 이게요. 그러니까 뒤로 꺾어서 이렇게 하나 놓고는 안 되는, 그 다음에는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이 문종이 같은 거로 물을 붙인다고. 그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질식사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노하여 7절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불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리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얼굴을 덮어버려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목을 달아라.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게 되는 이제 내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이 땅의 삶은 왜 이리 고달픈지, 때로는 고통스러운지, 때로는 힘들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신음소리와 같은 어떨 때 힘듦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는 환경적인 고통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또 소명이라는 것에 대한 책을 오전에 좀 읽다가 덮었다가 또 점심 먹고 좀 있다가 좀 덮었다가 교회 잠깐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래요. 그 책에도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사실 참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던 삶인데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뭐 돌에 맞아가지고 이고니온에서 성경에 보면은 졸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을 깨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수많은 겪음, 이제 예수 복음 전하는데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돌에 맞아가지고 여기는 졸도해버렸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선교 현장에 나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부시시하게 깨나게 하는 하나님. 근데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에 가서 이제 이태 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끌려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로마에 가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목이 쳐졌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거기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제 성당이죠. 거기 서 있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주문해 오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거를 가슴에 새기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시시 깨나가지고 다시 이제 또 다시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가 그냥 완전히 다 깨졌다가 다시 비시시 일어나가 또 선교하러 간다고요? 이게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되겠어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왕의 약속을 믿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 아는 대로. 근데 고기 잡다가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한 가지 우리가 왕의 약속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쭉 말씀을 해도 베드로는 아까 주문해 오듯이 이걸 그냥 형식 상황에서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도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큰일 난다고.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교회 커지면요, 껍데기 형식 신앙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떨 때 이게 아닌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저는 많은 곳에 집회하면서 늘 이렇게 볼 때 아직은 원형을 유지하면 살아있다. 아직은 저는 많은 교회 집회라도 큰 교회가 집회하면서 어떨 때 집회하면서 놀라는 게 이 살아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다 죽어버렸다. 이거 영적으로. 왜? 아까 말씀드린 왕의 약속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다시 고기 잡으러 또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어부로 옛 사람으로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옛날 사람으로 돌아갔는데 옛 생활이 완전히 됐나요? 아니거든요. 인생 너머의 저 영혼의 세계를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통하여 한번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예수님인 줄 알고 어마어마한 고기 잡아서 막 풀쩍풀쩍 뛰며 대박 할 건데, 나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니 나 사랑하느냐고 막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다시 사도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약속,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고 함부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난도질 한다든가,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신앙생활을 함부로 폄훼한다든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고백은 그냥 나를 위한 고백이 아닌 현실 넘어 있는, 저쪽 넘어 있는 왕의 약속을 보면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또박또박한 고백이 있을 때만 힘이 있어요. 죽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형식적인 거로 다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왕의 약속을 붙들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어려운 시기를 주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